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준비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이 최후의 복병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주 전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때 설교를 하면서 나왔던 성경 본문의 구절 중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구절로 설교를 하기 원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주 전이니까 금방 생각이 나시겠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주변 국가였던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과 또 마온 사람들의 그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외롭게 홀로 싸워야 하는, 하지만 그 전쟁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내 백성들도 이 나라도 어떤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무기로도 또 전술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몇 명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숫자를 파악하는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휘관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적절한 전술과 또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적군들이 더 많으니까 더 유리하니까 그들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신무기 같은 거 전쟁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무기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했던 경우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궈냈던 전쟁의 히스토리가 여러 있습니다. 1593년에 행주대청만 하더라도 그 좋은 예죠. 권율 장군이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5분도 안 됐는데 일어났어요. 집중을 하셔야죠. 예배에. 권율 장군이 그 일본의 왜군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행주산성 내에 있었던 우리나라 군인들과 백성들의 숫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 왜군의 숫자가 30,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마치 이 여호사밧과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과 싸우는 상황과 지금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권율 장군이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백성들이 애국심에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신무기를 활용했던 거예요. 왜군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신무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화차 같은 것이 있었었고 또 수차포석 이제 그림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왜군들은 그때 조청이라는 걸 썼거든요. 땅 한 발씩 이렇게 화약을 넣어가지고 쓰는 조청을 사용했는데 그 화차를 쓴 거예요. 저렇게 총구가 40개 이상 되는 화차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말 사격을 하는 거죠. 생각지 못한 이 신기전이라고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개발된 영화로도 있었죠. 비슷한 거예요. 화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수차포석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에 이렇게 포구를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멀리까지 돌을 투석하는 그래서 진입해 들어오는 그런 적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각자가 허리춤에 죄를 준비하고 있어서 성을 올라온 왜군들한테 죄를 뿌려가지고 무슨 죄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여인네들은 이제 그 손을 돕기 위해서 긴 치마가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절반으로 싹둑 잘라가지고 그 짧은 치마에다가 돌덩이들을 옮겨다가 이제 성벽 위에서 그 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왜군들을 무찌르는 그래서 그때 그 짧게 자른 치마를 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행주치마라 그렇게 기원이 그렇게 됐다라는데 확실치 않아요. 이미 행자치마라는 말이 이미 존재는 했었고 하지만 일리는 있죠. 그렇게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이게 지도자의 역량인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끔 하는 거 그게 지도자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하느냐? 여호사밧이 뭘 준비를 했습니까? 일단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모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술과 전략 필요한 것인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화차와 이런 행주치마 같은 거 신목이 전혀 없었어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왕이고 무능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대신에 그가 다른 것을 준비를 해요. 오늘 제목이 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단호해, 용감,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 앞에서 쫄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형통하게 될 것이다. 먼저 말로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던져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게 해요.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했어요. 전쟁에서 싸울 군사를 선택한 게 아니고 노래할 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노래하게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만약에 적군이었던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야, 내일 저들이 전쟁하러 나온다는데 신무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래? 뭘 준비한다는데? 특별한 전술이 있대? 아니, 노래할 자들만 찾던데? 옷만 입히던데? 그리고 노래하는 연습만 하던데? 아마 그 얘기를 들었다면 배꼽을 잡았겠죠. 그러면서 보나마나 내일이면은 저들의 운명도 끝이다. 우리가 100%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이 구절은 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혼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편을 짜서 같은 편이었던 에돔 사람을 치고 에돔 사람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 서로 상호간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침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언제 시작돼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에 서막이 열립니다. 준비가 됐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용감한 군사들을 적진에 쏟아 부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밤새워서 생각해냈던 전술과 전략을 사용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감추어두었던, 몰래 감추어두었던 신무기가 드디어 불을 뿜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그 노래가 시작될 때.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몸이 짜릿해집니다. 그 노래가 시작될 때,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이 장면에서 효과음이 짜장하고 나오겠죠. 아주 웅장한 효과음이. 그 노래가 시작될 때,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찬양할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준비한 게 그게 다였어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단은 귀로 들어야 돼. 귀로도 안 들어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귀로 들린 후에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요. 이게 그들이 준비한 다예요. 살기 위해서 준비한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방법은 이런 것 아닐까? 내 인생 준비하라고 하라는 거 바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 강사분들이, 학교나 그 집회 강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됩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너희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될 모습들을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20대 때에
20년, 30년 후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겠네요. 20년 후, 30년 후에 너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 모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를 좀 써봐라.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써봐라. 10년 후에는 또 뭐가 될 것인지 써봐라. 그렇게 다 쓰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안 썼어요. 20년 후, 30년 후에 뭘 준비를 하고 뭐가 될 것인가 안 썼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걸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분석적이고 그런 거를 좀 계획하는 거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 그걸 안 했어요. 쓰라 그러면은 안 썼어요. 왜냐? 쓸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썼냐?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칫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백지를 보고 야, 참 게으른 놈이고 계획 없는 놈이고 참 생각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결혼 전에 아내랑 참 많이 싸웠어요. 결혼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기들 하잖아요 서로. 난 계획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다.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거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무진장 싸웠던 기억이 나요. 결혼 전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도 늘 대답은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이 지금 같은가? 그때의 순수함이 지금도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단지 단 하나, 내가 준비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준비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만 향해서 노래하라는 얘기냐? 이 말씀처럼 22절 말씀처럼 노래만 하라는 얘기냐? 찬양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순간에 노래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그 노래가 시작될 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점에서 그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나는 무엇을 준비하나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오랜 시간을 허비한 사람, 물론 허비는 아니지만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표 인물이 모세입니다.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담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두 가지의 것을 모세에게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는 성격 준비입니다.
그리고 무능함을 준비시키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성격. 모세가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인생 종착역에서 그를 바라볼 때의 평가는 뭐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을 거치면서 찢기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시받고 처절 안에 처해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닳고 닳아서 그 성격이, 그 불과 같은 성격이 온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내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만약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성격을 준비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무능함을 준비시켰어요.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였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왕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양치기의 삶이 되었어요. 돌베개에 메고 자는 삶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전에는 마음만 가지면 목소리 한 번 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nothing이다. nobody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달라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무능함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달라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삶에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왕궁에 있었다면 아마 이 두 가지 다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나니까, 그것이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돼. 그걸 준비하는 것이 먼저예요. 누군가에게는 모세처럼 성격일 수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성격을 준비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준비라는 것이 포기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가 뜨겁고 불같아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누군가에게는 그 포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도 그렇고, 때로는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이 자식 새끼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시켜보겠다고, 내가 별수를 다해서 성공시켜보겠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걔의 인생,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생명에 그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못해가지고 걔 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못했으면서 뭘 그렇게 욕심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이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힘겨웠던 것은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 같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숨쉬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의 첫 번째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 아우성치는, 그 울음이 있던 그날 밤에 출애굽을 시도를 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단단히 준비했나요? 뭐 허리춤에 전대 차고 뭐 각자 먹을 거 다 준비하고 그렇게 나왔네? 아니에요. 급하게 도망치듯 그렇게 나왔어요. 얼떨결에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몰랐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최소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런 먹을 것, 식량 준비하고 나왔나요? 아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지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혹시라도 만나게 될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벽돌만 긋고 음식만 해주고 조국노릇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전쟁이라는 것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곡괭이 쓰고 낫 쓰고 그러는데 이미 아말렉 사람들은 철기 문화, 철기 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에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그런 준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무턱대고 나왔어요.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얼마나 대책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나왔던 그 무모한 결정을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지도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전쟁에 전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작전을 짜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복병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도자를 주심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늘 그렇게 기적과 같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늘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늘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늘 때를 기다린다고 해요. 때를 기다려요. 막상 때가 와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왔던 그 때도 놓쳐버리면서 살아가요.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 사람들 청중을 모아놓고 그들 중에 그 인생의 어려운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 모르겠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베스트셀러 100만 부 이렇게 팔리면은 작가가 유명 작가가 되고 부자가 됐는데 요즘은 출판업계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리고 3,000부 팔리는 것도 어려워요. 책 하나 써서 잘 쓰여진 책. 이제 유명한 작가가 돼야만 그나마 그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글 쓰는 거 이제 흥미가 있어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회자가 이제 한참 그 고민을 듣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훌륭한 명작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글을 쓰지는 않습니까? 예, 안 씁니다. 책만 읽습니다. 왜 안 씁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쓰지 않습니다. 한참 사회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요. 당신의 글이 어눌해도, 당신의 글이 부족해도, 당신의 글이 쓰고 나서 창피해도 일단은 쓰세요. 자신을 믿고 쓰세요. 일단 해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거든요. 근데 글이라는 것이요,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나오고,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는 손끝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 글이 써지지 않아요. 머리에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그것이 잘 버무려지고 화학작용이 되어져서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손끝에서 나와요. 일단 펜을 들어야 돼요. 일단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할 때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음악만 듣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판 앞에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정말 안 될 때는 가나다라 마가사 차차카타 그렇게 쓰고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설교를 끄적끄적 대다 보면 그때의 머리와 마음을 통해서 손끝에서 글이 되어져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때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듣고 감동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확신도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셔요. 그렇지만 행동하게끔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각도 주고 비전도 주고 꿈도 주고 계획도 주고 소망도 줘요. 설교 중에, 말씀 있는 중에, 기도 중에. 근데 그것을 하게끔 강요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요? 준비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준비한 것으로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실패했어요.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패배했고, 더 잘 먹고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창고를 늘려갔는데 오히려 늘 빼앗기는 삶이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목에 힘주고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그들의 나라와 삶이라는 것이 더 불안했어요. 불안정했어요. 늘 그들이 준비한 것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갈 길 몰라 있을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에 바위 틈에서 물을 주셨고, 도대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절벽에 막힘의 길에 있을 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노래하는 것.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들이 준비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하시면서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남은 나의 인생 뭘 준비하면서 살까? 한번 질문하시고, 무엇을 이룰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많은 고민들,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삶인데 어찌하라고 말했냐,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다라고 했던 것들은 늘 모자란 것들이었습니다. 늘 실패했고 엉망진창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적용해 보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